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건물하고 건물밖에 차이가 나는 날씨입니다. 요즘은 건물에 좀 춥죠. 이때 참 또 감기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봄 감기가 또 만만치 않으니까 감기도 조심하는 점 되기 바랍니다. 오늘들의 예배 잠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항상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우리는 성경 때 이 성경 언제 쓰여지고 누구에게 이것이 전달됐을까? 최초의 전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여호수아서는 목적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사기의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끝나고 사사기 들어가는 초입에 아마 금방에 쓰여질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여호수아서가 써있겠습니까? 이라는 이렇게 질문하면 여호수아서를 읽는 것이 좀 쉬워지겠죠. 여러분 사사시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한 줄을 말했죠. 그때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 특징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영원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사사시대 특징이 단지 그 시대 한 기원전 14세기 정도? 15세기 그 정도 될 건데 12, 3세기 정도 될 건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 이 그 한 줄이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인간 역사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인간 역사가 왕이 없어서 각자 누구 소리대로 자기 소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 이것이 지금으로인데도 저기에도 틀린 말일까요? 전혀 차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시대가 어떤 시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님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가 누군지, 그걸 어떻게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는지, 적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는 땅,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하는 땅,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최의 강점을 찾을 수 있었던 이 땅,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은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자기가 어떻게 그 땅에 들어와 있는지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전혀 생각 없이. 물론 지금은 그 땅을 완전히 다 점거하지 못한 상태죠. 완전히 점거하지 못한, 주변에 여전히 강한 적들이 남아있죠. 그런 상태에서 다다스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음의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누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멸군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혁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아니 완전한, 우리도 불안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왔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그런 거지. 이때 우리는 누군지 가끔 말하면 아무도 본 사람 없더라도 나는 누군지,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는 누군지, 그리스도가 불려온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단 대답이 여호수아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면은 삶이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믿고 있습니다. 다 믿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을 왜 우리가 혼란스러운지, 왜 힘든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리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은 정말 참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죠.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 그런데 오늘 한 일이 발견됐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해서 가나안 정복의 그 사명을 붙잡고 이제 딱 왔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모압에서 딱 건너면 딱 건너서 요단 건너면 들어가 입구에 여리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성역, 전략적 요충지인 여리고. 이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걸 알지만 구체적인 것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작전 짰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막 하니까 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때 구체적이 나오지만 지금 현재는 막연한 상태, 막연한 상태.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탐자고 정탐을 써 정탐을 하죠. 그 땅이 어떤 사정이 어떤지, 군사들 어떤지, 성벽 위치가 어떤지, 경비병들 배열이 어떤지, 뭐 이런 적을 다 군사적으로 정탐해서 보내죠. 이것은 전쟁하기 위한 기본 절차죠. 그런데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 거잖아요. 애굽에 나왔다고 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과의 전쟁은 이미 뭡니까? 승리가 보장된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정탐권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 땅을 주겠다고 그죠? 꼭 말씀하셨고 어차피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힘으로는 그 땅을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니까 굳이 정탐권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질문할 수 있고 또 질문해야 돼요. 승리가 보장됐으니까 그냥 막 돌가 풀어 하가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정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이나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보낸 열두 정탐꾼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확실히 믿음 있죠. 한 10명은 막 두려워서 벌을 떨었지만 여호수아 가려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믿음의 용장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 있는데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시긴 주시지만 어떻게 주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주실지. 그래서 그 경관 여호수아를 공격할 지혜와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사사시 탐자로 보낸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나의 사회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주신다. 우리 그 사실 믿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다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우리 삶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온 인도할 거라는 그 믿음과
우리가 우리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는 모순되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모순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대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을 자세히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미래의 삶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 그것도 자연스러운 삶,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 이거 그 마음속에 봄이 들어가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느 누가 봄을 두고 예수 믿겠다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바쁜 시간에 10분, 20분 동안 40분 하면 40분 동안 앉아서 앉아 있겠습니까? 논도 바쁘나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작정 아무렇게나 그냥 막 던져서는 봉을 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언제 가서 말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은 어떤 메시지를 준비할지, 이런 지혜도, 이런 준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노력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가는 거예요. 우리 가장 큰 관심은 잘될 양육 같아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영역이 아닌 거죠. 집에 떠나버리면 아이들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다 통제한다고 말하지만 집을 떠나는 순간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내 아이가 설마 하는지 막 벌어지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가 장담할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다 해줄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 아이들 효과적으로 믿음 양육할 것인지, 어떻게 이 아이들 건지 아이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연구돼야 되고 공부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의 환경과 상태와 그것이 어떤지, 이 주변 어떤 건지, 어떤지를 또 알아보고 대화하고 그게 또 하는 게 필요하죠. 이것이 믿음없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우리 두 번째 관심이 또 나이가 늦으면 또 뭐가 관심입니까? 노후 대치죠. 우리 노후는 어떻게? 안 당하죠. 우리 노후도 누가 지켜주십니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맞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나는 그냥 현재 그냥 막 먹고 마시고 그냥 있는 거 다 쓰고 살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후를 책임지시겠지. 우리도 노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노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젊어서 할 때부터 우리 현이가 이제 취업했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했을 때 지혜롭게 타격하지 않고 아름다운 노후를 주려고 노후도 아름다운 노후가 준비돼요. 이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변명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것과 다르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더 내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과 하고 다른 경우 더 많더라고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을 여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도 마찬가지로 또 위기가 되고 있죠. 정탐하다. 곳곳 돌아오는 이제는 숙소가 있어야 되니까 기생 라합이라지만 실제로는 여관 주인 라합이라고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관이죠. 여관. 영국 때 머무는 숙소, 그것을 분양한 라합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도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쉬려고. 그런데 그때 있는 사람들도 항상 고대 왕경 시대는 전쟁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니까 약한 날 정복해서 그곳에 물자를 취득해서 전리품을 그죠? 돈을 주죠. 그것을 국민들 먹이 살는 그런 시대니까 항상 이 정탐꾼들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또 온 동네 정탐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들키고 말았죠. 들키고 말았죠. 수상한 사람이 저 여관에 들어갔다. 고 신고했죠. 그 말을 들은 왕이 그들 잡아라. 군인들이 이제 그 집에 딱 닥친 거예요. 내놔라.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내놔라. 이 정탐꾼에게 큰 이가 생명의 위협이었죠. 생명의 위협뿐 아니고 작전 실패 위협도 있죠. 작전 실패 위협.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때 라합의 도움을 이익에서 벗어나죠. 라합도 이 사람들이 정탐꾼인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라합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정탐하는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 위에 3대는 우리나라 가장 비싸게 받아요. 참깨수하고만 이렇게 세워놓죠. 이렇게 세워놓은 어떤 식물에 그 지붕에다 말리기도 세워놨는데 그 안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지붕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걸 자세히 찾아온 군인들에게 적당히 둘러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라합은 말하죠. 내가 당신을 선단 것처럼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당신이 잘 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대해달라고 약속하라고 그렇게 하겠더라고. 그 라합과 그 라합의 온 가족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죠. 이가 오늘 본문에 오늘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는 사람. 정탐꾼의 이익뿐 아니고 전쟁 승패를 가르는 그 놀라운 그 현장에서 사용된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성이죠.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은 인권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제대로 대접도 받는 그런 여성이 거기다 라합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존은 이방인이죠. 그 도덕적으로도 밑바닥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라합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할 때, 인간의 조건을 말할 때 누구보다 내세우는 그런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최악의 조건 가진 인생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극적인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정탐꾼이 잡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정복될 수 있을까요? 이 라합은 여러분 손을 정복한 데만 쓰임받은 게 아니고 또 어디에 쓰임받았죠? 혹시 기억납니까?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불할 때 나오는 그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한 시점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그 당시 여관이 라합의 여관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발각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발각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발각되게 하셨을까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더라도 하필이면 왜 라합 같은 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통해서 위기를 넘어가게 했을까요? 그게 해결되게 했을까요?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우연 없고 필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죠. 다른 사건들도 성경의 모든 사건들 마찬가지지만 이 사건도 하나의 샘플이, 이 샘플을 보고 추측하고 유추하고 정의하고 거기서 지혜로들 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더 그에 유익하지. 그래서 여기 이 샘플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네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갔으면 이 샘플을 보고 정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대받는 예수님, 혈통적으로 무시당하는 이방인, 사회적으로도 비도덕적인 희생을 말하는 관계, 그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가신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의,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도 딱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당을 발각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당을 구할 수도 있지만, 발각되게 하시고, 그 힘내게 하시고, 이게 그때 정당부대에 만나됐습니다. 이기가 그죠. 극도로 불안한 거 이길 수도 있는데, 그 이게 빠뜨리시고, 그 이기 속에서 그 날 구해줄 것 같지 않은 그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여인에게서 도움받게 되고, 이런 사건, 약하고 천대로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과 이렇게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 뜻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소평가 안 돼요. 스스로 과소평가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기독교에서 보면 참 위대한 사람들이 많죠.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쓰임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장기라 박사님 같은 경우, 또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릴 때부터 준비된 사람이고 쓸만한 분 쓰셨습니다. 바울도 비록 사울 시대에 있었지만 엄청난 학문과 이미 그죠, 엄청난 언어력과 그 모든 것을 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쓸만한 사람 썼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참 많아요. 쓸만한 사람 쓰신 것도 참 많지만, 그렇지 도저히 예상 밖의 사람도 쓰신 건 참 많다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 베드로는 뭐 쓸만했을까요? 뭐 그렇게 베드로 좀 써야 돼 뭐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당연히 저 사람도 쓸만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죠. 다 주변. 또 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죠. 다 평범해요. 모르겠습니다. 다 평범해요. 특별하게 뛰어나는 분이면 능력이 있지 않겠죠. 다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수식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던 바울은 정말 극적이죠. 바울은 정말 극적입니다. 사울 시절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 가두고 얼마나 그 율법에 열심히 했는지, 그 핍박을 도망가는 사람도 잡아가는 도중에 불러차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쓸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쓸 수 있는데
바울밖에 없을까? 그 사람이 그 천사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부룩하게 해서 그런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지 못하겠어. 부족하고 천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랑한다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쓸만한 사람이든지 뭐 나처럼 여러분처럼 보통 평범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고기 전련질을 흔든 사람이든지 오늘 나 같은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을 관통하는 기준은 아니었어요. 그 기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있군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것이 사용하신 모든 공통하는 게 뭐예요? 공통점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 환경과 여건이 기준이고 뭐가 기준이라고요? 믿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딱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과거를 돌이켜 볼 때 후회와 상처뿐이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죠. 우리 과거로는 후회와 상처가 대부분이죠. 그것이 극복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극복돼서 다 좋겠다고 여러분이 예수께 나온 거예요. 정말 잘하실 거예요. 그 극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그런 모든 과거가 극복되고 기억하기 좋다 싫은 그 과거가 하나님 뜻과 계획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 좋던 그 내 과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나는 끝났어, 나 안 돼, 나는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은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볼 때 쟤 안 돼, 쟤 택도 없어, 싹 지우라, 이렇게 생각도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일지라도 누가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사용하시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신경 쓰고 아이들에게 힘을 내서 전해주고 그것은 믿음과 같은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늘이 사용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이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라합을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 기준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분명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라합을 평가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이스라엘 정탐꾼입니다. 적국의 정탐꾼, 지금 자기 나라를 무너뜨려 온 적의 정탐꾼입니다. 적군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발했어. 왕이 군인을 보내서 잡으라고 말해요. 군인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라합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적들을 다 들었죠. 오늘 거기 고백하는 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간단히 넣고 도에서 발을 떴다고 말했죠. 어떤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을 말라버린 거. 그러니까 홍해를 가려온 거, 그 광야를 지난 거, 바로 모압에서 그 강한 두 왕을 전멸시킨 거. 이스라엘 그 모압 지도는 도저히 감당 못하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하늘 위로는 하늘, 밑에는 땅에서까지 그건 누구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간단히 녹았나라고. 나아가 그 소식을 들었어. 그래 그것 때문에 막 간단히 녹고 벌을 떨었어요. 왜? 실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선택이. 지금 현재 이 땅과 다스리는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거대 밀려오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설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어디 자기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택하겠습니까? 나하고 지금 그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건 결정을 하죠. 자신이 들었던 가난, 자신이 듣고 두고 떨고 막 소름 끼치던 하나님의 소식,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죠. 신뢰하죠. 성경 이 행동을 라합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했기 때문에 성경도 알기 때문에 어느 길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지 어렵으신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서 선택의 순간들이죠. 선택의 순간들 오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은 주저주저하면서 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주저주저하면서.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뭐 좀 찔리는 것도 사라지죠.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 양심의 가책, 하나님이 주신 남아있는 이 보유, 찔림이 사라져버리면 성경 양심이 화에 맞은 자가 돼서 믿음까지도 사라져버린다고 말하는 거죠. 찔림이 없으면 유기중의 유기. 베드로가 설교하죠.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나면 담대히 설교하죠.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가 마음이 어때? 찔림을 받아. 마음이 찔림 받아서 그럼 우리가 짧고 하고 탄식하니까 봄이 들어왔죠. 찔림 받을 때는 진짜 문제. 우리는 주저주저하면서 생활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저주저하면서 아닌데 하는데도 뭡니까? 선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도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고통스럽죠. 근데 이것들이 입에다 넘어갔으니까 또 괜찮겠지. 또 별로 안 했으니 괜찮겠지. 뭐 누릴 때다 보면 뭐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서운지. 이 감각이 없는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돼요. 찔림이 와야 돼요. 찔림이 없으면 마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 각각 자기 속에는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계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거죠. 아무 찔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은 이 세상은 돈이죠. 내 능력과 내 경험이죠. 그 날 도와줄 사람이고 내게 있는 환경이고 조건이고 여건이죠. 이것이 지금 시대 사람이고 나의 모습이고 어차피 또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기로 결정하시오. 그 사실에 힘을 쓰는 이렇게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 모든 염려와 불안, 라합의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얼마나 극도로 심했을까요? 순간 선택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 선택이, 그 미래의 불안, 염려가 극도로 높았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믿음으로 극복하죠.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너무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극복한다고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이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새로운 세계를 딱 알려주시고, 성경에서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인도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면을 누구에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일 안 하면 주께 맡긴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선택의 순간이 오면 여전히 주저.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절대 해결되잖아요. 그 문제는 잠깐 비껴갈 수 있을 거지만 근원적인 불안과 염려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잖아. 그 한 사건만 잠깐 비껴나갔을 뿐이에요.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자유지 못한 거예요. 기쁨이지 못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그 매오는 그 순간 이 사건만 비껴나가고 살아가니까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선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불안과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죠. 여호수아 7장을 보면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와요. 아간이라는 인물이, 아간이라는 인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점령되면 그곳에는 모든 전리품 누구라고? 하나님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전리품은 각자 나눠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불나누고 가가는 시대인데, 첫 번째 전쟁에서 모든 전쟁의 전리품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말하고, 첫째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첫 장자도, 첫 소산도, 첫 재물도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 이후의 전쟁의 전리품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첫 전쟁이기 때문에 모두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는 아까 딱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얼마나 자기 집에 숨겼죠. 그 결과가 됐습니까? 아가는 말고 그 모든 가족이 다 멸망당했어요. 라합 한 사람으로 라합과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는데, 아간 한 사람에서 아간의 온 가족이 멸망당했어요. 라합의 집안과 아간의 집안 상관없어. 라합은 이방인이고 정말 변두리 변두리. 아간은 중심이, 그것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그 중심 세계는 주를 새기는 사람이. 환경이, 여건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말합니까? 믿음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탐욕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의 그 탐욕이, 그러면 그게 아간의 믿음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물질을 다 탐탁한 거예요. 아간의 믿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일반문이네. 하나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이 그것도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물질 선택함으로 멸망받은 사람이 있다고 지금 성경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 못 들었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어요. 나는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도 몰라서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이것들이 책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가난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야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다스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지를 몰라가지고 마치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있어야 됐습니다. 내 경우가 내 모든 너무 잘나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우리들 전혀 잘못할 수 없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생활 사람 나와 여러분의 과거 어떻든지 지금 현재 조건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만 했다면 믿음만 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라합이 자신의 생명과 불확실한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됐듯이 우리들의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불안한 미래도 믿음으로 함께 의탁하면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을 사랑하겠다. 내가 너 자녀의 인생을 사랑할 것이다. 너의 가족을 사랑할 것이다. 이 제주 성경도 사랑할 것이라고 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기쁜 소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쁜 소리잖아요. 오직 요구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현재 있는 나와 여러분의 그 믿음만큼만 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그 믿음만큼 행하세요. 뭐 더는 그 더 성장할 때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재 있는 내 믿음,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받는 인생을 위해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